이 모든 내용은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연의 이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납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 이어서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27절부터 39절은 세 가지의 연속된 사건, 곧 27절과 8절은 레위를 부르심, 그리고 29절에서 32절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심에 관한 논쟁, 그리고 33절에서 39절은 금식을 둘러싼 논쟁, 이렇게 세 가지 연속된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7절에 그리스도께서 세리를 세관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따르는 제자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레위를 마태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세리는 임차료를 내고 정부의 세금 징수권을 일정 기간 위탁받아서 세금을 걷어서 정부에 내는 민간업자였습니다. 그들은 총독이 부과하는 지방세를 대신 거두면서 부과된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세리는 주사위 놀이꾼이나 돈놀이꾼이나 비둘기 경주업자 또는 안식년 농산물 거래자 등과 함께 거의 사기꾼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를 창녀와 같은 범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같은 가난한 어부들, 즉 최하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귀함을 허락하신 것은 기적같이 놀라운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명 높고 평판이 나쁜 사람들인 세리들에게 그러한 존귀함, 부르시는 존귀함을 허락하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겸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악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오셔서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과 레위를 부르신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비참한 인생이었다면 레위는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동정심을 느꼈지만 레위에게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천천히 다가가셨지만 레위에게는 벼락같이 순식간에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관 앞에 멈추셨을 때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거룩한 지파였고 또 다른 이름인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요새는 레위라는 이름이 상표명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요새는 진바지라는 이름에도 그것이 붙입니다. 소위 리바이스 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상표는 바로 영어의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레위를 영어로 리바이스라고 부릅니다. 레위는 전혀 그런데 거룩하지도 달갑지도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시는 주님도 이상하고 말씀 한마디에 따라 나서는 세리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민족의 배신자, 로마의 하수인, 돈에 자기 영혼을 판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는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의 갈망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8절, 이 부르심이 효력을 발휘하였고 그것도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그의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은 종교나 신앙에 끌리는 법이 거의 없는데 이 세리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세관에서의 좋은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지 못할 심령은 없고 죄인을 회개시키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감당하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31절 32절에 그리스도께서 회심한 세리를 그의 제자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회심하지 않은 세리들의 영혼에 선을 행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고자 하셨다는 것은 그의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이 세상에 오신 큰 목적에 따라서 이 일에서도 옳게 행하셨습니다. 그가 죄로 인하여 병이 나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영혼들의 의사가 되겠다고 나선 것, 그가 병자들, 죄인들에게 특별히 주목하셔서 죄인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시고 확신시키신 것, 그가 죄인들, 가장 흉악한 죄인들까지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은혜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크게 기뻐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네 번째로 30절에 그리스도께서 그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죄인들의 반박을 그토록 인내하며 참으셨다는 것은 그의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았을 때 분노하셨어도 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온유하심으로 이치를 따져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트집 잡은 것을 빌미로 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불쾌감을 내보이거나 되받아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또 다른 종류의 죄인들이었던 가엾은 세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33절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제자도로 훈련시키실 때 우리의 체질을 생각하셔서 각자의 힘과 처지 그리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이 그의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주 금식을 시키지 않은 것이 그의 행실의 오점으로 지적되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금술이 제사보다 나은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금식하고 죄를 억제하며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육체적으로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34절 35절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야 시련을 겪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은 그의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 가서는 시련들을 초기보다 훨씬 더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들과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풍성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잔치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환영을 받으셨고 제자들도 덩달아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거의 배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남기고 그들의 손에 많은 일들을 세상에는 그들에 대한 격렬한 적대감과 분노를 남겨둔 채 그들을 떠나실 때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지금처럼 잘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금식함으로써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36절부터 3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각자의 힘을 따라서 경건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의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새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고자 하지 않으셨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붙이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자마자 그들에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제자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제자들은 달아나 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점진적으로 훈련시키셔서 제자도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묵은 포도주의 길들에 있어서 돌연히 즉각적으로 새 것을 원하거나 즐기는 사람이 없고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도에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서 적응이 될 때까지는 옛 생활 방식이 더 좋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서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건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얼마 동안 시간을 주라.
그리하면 그들은 너희만큼 풍성한 경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된다. 칼빈 목사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 대한 훈계, 즉 금식을 자랑하지 말고 금식한다고 요란하게 떠들며 과시하지 말고 그의 제자들이 그들처럼 표를 내지 않는다고 멸시하지 말라는 훈계로 해석합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무차별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 사정과 형편이 다르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특히 연약한 자들이 강압에 의해서 부러지거나 무거운 짐에 의해서 부서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주 통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죽 부대라고 하신 것은 그 나라의 관습을 따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 고백은 거품이 잘 일고 빛깔이 좋은 새술처럼 화려하고 떠들썩한 것이었지만 모든 지혜로운 자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묵은 포도주는 술잔에 담겼을 때의 빛깔이 별로 좋지 않지만 배를 더 따뜻하게 하고 건강에도 더 좋다고 말합니다.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와 달리 신선해 보이지 않지만 결코 맛이 덜한 것도 아니고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방식도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 않고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별로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경건의 능력은 그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볼 때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